코로나가 한두 달 정도면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10월 달이 되었는데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쯤 돼야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렇다 보니 주변에 우울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람 만나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언제쯤 일상이 회복될까?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 언제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모여 예배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된다고 해서 과연 현재 교회에 발생한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의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참된 예배의 회복. 우리가 지난 공과 시간에 에스라서 배웠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이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참된 회복이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받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잘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성벽과 성전이 다 파괴되고 먼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버리셨나 보다. 아,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으셨나 보다. 절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사용하세요. 에스라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회복을 도우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회개를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것, 바사왕 고레스가 선한 왕이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돌아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는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사왕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온 거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만 돌아온 곳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똑같은 말씀을 읽고 위로와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 어렵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코로나도 우리의 삶도 예배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7월 달에 있던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은 그로부터 한 6개월 지나 다음해 2월 달에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대략 반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른 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성전 재건이 가장 긴급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보기에 성전 재건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성전 재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싸워서 별거 중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합친다고 될까요? 아니죠. 두 사람이 회복되려면 먼저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고 그 상대방도 그걸 수용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본문에 아주 간단히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요, 코로나 시대 예배당에 모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떠나 대략 1500km를 4개월에 걸친 긴 여행 끝에 도착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너무나 길고 험난한 여행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은 많이 무거웠습니다. 더 힘든 것은 어렵게 도착해서 봤는데 예루살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70년간 벌어지고 폐허가 되어 잡초만 무성했던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당장 의식주가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정착하느라 몇 달간 바쁘게 살며 지내다가 이제 일곱째 달이 된 겁니다. 이날은 나팔절이 있고요, 대속제일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태산같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으니까 벌써부터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중에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에 그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이런 말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솔깃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 무리는 이스라엘이고요, 모든 나라는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은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전해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까봐 너무나 걱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이 소수만 돌아왔고요, 자기들은 다수인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두려울 만하지 않습니까? 성벽도 없고요,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것보다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야곱은 형에서가 두려운 나머지 야복강에서 다리가 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를 했고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앞에서 편지를 펴놓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맡긴 채 제사 드리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두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니까 게을러지고 미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점점 예배는 뒷전이고요, 주일날에도 세상 일에 매달리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처럼 참된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영화교회 성도님 가운데 세상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성도님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 나와 계신 그런 분들, 단지 청빙 후보자인 제 설교를 듣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의 예배를 돕고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자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대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본문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하반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는 규례대로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은요,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모두 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2절에서 6절까지 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6절에는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제사를 드렸고, 3절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4절에는요, 매일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고요, 5절에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예물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번제를 드린 거예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먼저 나오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예요. 번제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당시의 번제에 사용될 예물, 제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도 분명 힘들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분명 자신의 식탁을 아끼고 절약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불, 흠없는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 정성을 날마다 다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율법에 따라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자. 우리 예수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죠. 진정,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 형식이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겠죠. 레위기 10장에 나온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성경에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내용도 성경 말씀이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지만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 사회 문제를 일일이 다 언급하셨다면 대적들은 그것을 빌미로 트집 잡아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분명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대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영화교회가 무엇보다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모였습니다. 여기서 일제히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한 단어로 번역됐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란 말은요, 한 사람처럼 혹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으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이 아무리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당시 시대 이스라엘이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진실한 마음 없이 무수한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마당만 밟을 뿐이니 역겨우니 제물 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책망하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이 원리, 일체라는 이 원리, 오늘날 분열이 심한 한국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교회는요,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주를 섬기고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요,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교회의 특징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대적하거나 무시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진 분들 제법 많으십니다. 모든 교회에 이런 분들 다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심지어 나랑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 이제 상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분도 좀 봤습니다. 그런 분은 아마 복음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정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정치가 성도 사이에 담을 세워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머지않아 현장 예배로 돌아갈 것인데 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러 나갔다가 형제와 원망할 일이 기억나거든 돌아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예외 없습니다. 각자가 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성도와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3절에 나와요.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예, 중간에 보시면은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무 곳에나 제단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터도 아니고요, 저 터도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바로 그 터입니다. 터는 기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제단에 세워진 그 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그 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터 위에 임재하겠다. 내가 그 터에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내가 그 터를 통해서 진노와 심판을 거두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죠. 이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데 다윗이 용서를 빌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죠. 다윗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터가 있던 그 장소입니다. 구소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받으실 때 우리에게 내려야 했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거두실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표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터는요,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터는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성전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장소,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진 그 터입니다. 신약 시대에 그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잖아요. 성전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터는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 터는요, 장차 영원한 화목 제사가 있을 것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있던 장소가 바로 그 터입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해서 순순히 제물이 되기 위해 결박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 터는요,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아무 데에나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신 유일한 한 곳, 장차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터 위에 제단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후에 사도 바울이 그 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구약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죠. 제사를 지내면서 장차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제사를 드렸고 속죄를 드렸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진노에서 해방을 얻었고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당에 나옵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심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만 해요.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 설교하신 거 저도 들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문 밖에 계셨어요.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이 문 밖에 모셔두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린 겁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네 번째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어렵다는 말, 교회가 위기라는 말 다들 하세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현장 예배만 회복되면 교회의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네 가지 방법대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에 나갔다면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경에 맞도록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성도가 가질 자세는 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마지막, 우리의 예배의 기초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 위기인 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때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분명 위기가 아닌 큰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영학교회에 불러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참으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이 말씀이 성도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영화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혹시 예배에 나갈 때 다른 마음 품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예배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나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동일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